우리는 성경에서 인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하나만 있으면 독방에서 감옥살이 해도 견딜 수 있겠다.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신앙의 귀한 분들을 만났잖아요.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6편 2절 3절 보면은 내가 내 주께 아뢰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건강이 복이고 물질이 복이고 왕의 자리 높은 자리가 복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고 뭐 복이 되는 게 많은데 다윗은 그걸 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려고. 그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갑시다면 내가 기뻐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다. 교회 성도는 존귀한 자다. 세상의 VIP 유지들 힘있는 사람들이 귀한 게 아니라 교회 모인 성도가 존귀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27편 제가 새벽에 묵상했는데 4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와서 집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가 길고 하면은 시계도 보고 빨리 마치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 우리 양곡교회도 이제 밤에 많이 모이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아마 한 세 손가락에 꼽히는 교회일 거예요. 우리 밤에 가득 차잖아요. 수요일도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크게 모이는 교회가 서울에 한 교회 있는데 수요일 밤에도 12,000명, 13,000명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수요일 밤에 1시간 30분을 했어요. 얼마요? 1시간 30분. 네. 그러니까 한 분이 제게 전화 주셨어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 수요일 예배 목사님이 1시간 30분을 설교하셨어요. 와! 굉장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이튿날 제 여동생이 전화했어요. 제 여동생이 그 교회에 나와. 오빠! 3일 예배 설교를 1시간 반이나 사람 미칠 뻔해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한 분은 좋아서 야들고 한 분은 내 여동생은 미칠 뻔했다는 거예요. 아, 참 같은 하나님의 교회 예배드려도 참 그렇게 다른가 봐요. 그러나 어쨌든 예배가 좋고 1시간 반 설교 들어도 좋기만 사는 그 건강한 거죠. 자반 이 다윗은 성전에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는지 계속 찬송하니까 양을 치면서도 그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양 잘 치고 양 한 마리라도 일한테 안 뺏기고 사자 고맥에 안 뺏기고 아버지 양을 잘 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시거든요. 나다나엘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다 보시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30에 음삼시 팔아먹는 배신하는 거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윗이 최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기름부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끌어오를 때 하나님이 그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똑같이 사랑하지 않거든요. 장로님 마음에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오를 때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거든요. 사랑의 챔피언이 되십시다. 저는 전도의 챔피언 되고 싶고 기도의 챔피언 되고 싶고 찬송의 챔피언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다윗의 이름을 1000번 더 하늘의 별처럼 새겨두셨어요. 저희 어릴 때 하늘을 보면 별이 밤하늘이 별이 좀 많았어요. 지금은 별 몇 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2달 전인가 호남 지방에 진안에 세미나 갔어요. 밤마다 저는 밤마다 하늘 보고 기도하는데 와 진안의 하늘은 옛날의 하늘이에요. 별이 촉촉촉 쏟아 있는데 얼마나 뷰티풀 언더풀 쌍꺼풀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총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 어린 소년이 그 거인 골리앗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이 실패하는 목사님, 교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교인들이 부담되는 거예요. 실패해요. 그러나 승리하는 목사님은 교인들이 조그마해 보여요. 사랑은 하지만 가벼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10만 명이 모여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목사님은 50명도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10개 해살을 거느려도 가벼운 거예요. 은혜가 적으면 구멍나게도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주시니 골리앗!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 씨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왕이 됩니다. 전국에서 해에서까지 장수들이 모여와서 대군사가 되고 다윗은 싸움이 이기니까 백전백승하니까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엎드리고 해마다 자기들의 선물을 보내오고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받은 축복받은 다윗에게 큰 풍랑이 일어왔습니다. 어느 장군이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어느 신복이 어느 정성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본문은 15장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 되겠다는 나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는 50명 경호원, 수령원을 뽑았어요. 제가 청와대를 갈 때만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준수한 청년들이 또 여성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더라고요. 멋진 사람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압살롬이 멋진 그런 준수한 청년들을 50명을 자기를 에스코트하고 경호하고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 기가 막힌 미남자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는 장말이에요.
1m가 넘어요. 그래서 그가 노새를 타고 착 달리면 이 머리가 나부끼면 남자들도 정신없고 여자들도 정신없는 거예요. 대단한 미남자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생긴 50명이 그 앞에 착 경호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런 행렬을 갖추고 매일 아침 이른 아침에 성문에 가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 은통한 일, 그런 아주 그 법정에 문제 있는 사람이 왕에게 진정하러 오면은 막아서 어디서 오시오? 예, 어디서 옵니다. 무슨 일로 와요? 이런 일이 억울해서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 당신이 잘했고 옳은 일이요. 당신이 이게 소송하면 이긴 일인데 왕께서 요즘 백성에게 무관심해서 당신의 그 소송을 받아서 풀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안타까워요. 내가 그런 재판관이 되어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어. 그리고는 안고 입을 맞추고 보내요. 만 4년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압살롬이 독주했어요. 만 4년 지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왕에게 나가요. 아바, 제가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아람 구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드리기로 서원했으니까 헤브론에 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의심 안 하고 그래. 꼬인 편안히 가라. 그런데 4년간 다 음모를 꾸며서 신하들 중에 장수들 중에 군사들 중에 거의 전부가 그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지 200명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초대장을 받고 참석했어요. 거기서 나팔을 불고 압살롬이 왕이다! 압살롬이 왕이 됐다! 천지가 진동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발 빠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어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은 28km,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은 35km, 어떤 책은 30km 났는데 뭐 책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30km 되니까 달려서는 왕이여,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영웅이고 대단한 사람이잖아. 어서 도망가자. 어서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 압살롬에게 죽지만 예루살렘 성민들이 다 죽인다. 어서 도망가자. 부끄럽잖아요. 아들 피해서 도망가니. 그래서 수건으로 머리를 가렸어요. 맨발로. 맨발로 울면서 피난다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어느 장군이나 어느 정승이 반란 일으키도 힘드는데 아들이 풍랑을 일으켰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가 계산하기에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압살롬 군대는 수만 명인 거예요. 이제는 꺼진 등불이 된 거예요. 마하나임에 도착했어요. 세상에.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왕이 하루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침대 없이 땅바닥에 자야 되는 거예요. 판 없이 그냥 거지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올 양식을 갖고 올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 저는 매일 바르실레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바르실레, 또 소비, 마귀, 이 어려운 부자들이 뜻을 놓아서 왕이 쓰는 침대를 갖고 와요. 대야를 갖고 와요. 그릇들을, 테이블을 갖고 와요. 밀가루,
콩, 팥, 버터, 꿀, 왕이 필요한 거 다 갖고 그 2,000명 넘는 군사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처럼 땅바닥에 앉아고 침대에 왕이 자게 되고 식탁에서 먹게 되고 귀한 걸 먹게 되고 군사들이 다 먹고 힘을 다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가다듬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잇도 세 장군이 1,000명 또 몇백 명 군사를 이렇게 재정비한 거예요. 압살롬이 수만 명 군사로 쳐들어온 거예요. 전투가 붙은 거예요. 수만 명하고 뭐 2,000명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결론 내신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2만 명이 그날 쓰러져 죽는데 칼에 죽는 사람보다 수풀이 영어 성경에 수풀이 삼킨다는 거예요. 그 전장 필드에 수풀들이 요압, 아비새, 잇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을 그냥 보내고 압살롬 군사 보면은 잡아 삼키는 거예요. 따라서 풀도 군사다. 하나님은 풀도 쓰시는 거예요. 긴 풀들이 휘청 감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기울어지고 압살롬을 당해서 노수 타고 지나가는데 전쟁이 오면 그 머리카락 좀 머리를 묶을 거 아닙니까? 묶고 가서 싸우면 될 텐데 그게 자기 상징이고 자기 자랑.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그 1m는 머리를 나붙이면서 노수 타고 막 지나가는데 바람이 회오리바람이 샥 불어가지고 성경에는 회오리바람 불었단 말이 없어요. 제가 생각에 부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확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수에는 빠지고 시계 추가 돼서 압살롬이 뚝딱뚝딱 있는 거예요. 요압이 창 3개를 꺾어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10명의 군사가 칼로 나무질하는 거예요.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 돌로 덮었어요. 압살롬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되겠다는 압살롬이에요. 제가 어썸 영어가 어려가지고 어썸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썸 어렵다 했더니 여기는 우리 손녀가 엘리사가 아이고 보쌈 아저씨 어썸 해라. 보쌈 아저씨였어요. 보쌈.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처참하죠. 그리고 사람의 민심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많은 군사 대신들을 건드릴 때 다 걸려붙었다가 다윗이 이기니 또 다윗에게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하고 차지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때 멋쟁이 부자. 저는 바르실레가 너무 멋져요. 매일 바르실레 이름을 생각해요. 이 멋쟁이 부자가 왕을 배웅을 했어요. 그때 왕이 바르실레 나랑 같이 가세. 내가 자네를 공개하겠네. 나랑 같이 가세. 왕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때 바르실레가 왕이시여 제 나이 80인데 뭐 좋고 안 좋은 일을 분별하고 뭐 좋은 음식을 내가 엔조이 하겠고 남자 여인의 노래를 내가 즐기겠습니까? 종은 그저 왕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저는 조상의 묘 옆에서 죽고 싶습니다. 다만 제 아들 기맘이 있습니다. 왕의 종 기맘이 있으니 기맘은 데려가셔서 처분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기맘인데 열왕기 그 상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다 갔어요. 단속 아니고 아들들이래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가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왕의 사랑을 받고 기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잘해라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이길이 왕자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먹느냐. 제가 뭐 대통령하고 식사를 할 때 그 미역국하고 떡국 먹었어요. 그러나 대통령과 마주 앉아 먹은 것은 기억이 되거든요. 이 김한과 그 동생들은 다윗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같이 먹고 대접을 받는 것. 오늘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보배로운 교훈이 있어요. 첫째,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하네요. 첫째는요, 사랑받고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에게도 풍랑은 올 수 있는 것. 다윗은 최고의 왕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벽을 벽에 걸어놓고 다윗 시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축복받은 다윗에게도 풍랑이 밀려와요. 그 풍랑도 그냥 풍랑이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발림일으켜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세상 사람 보기에는 다윗은 끝나고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아니에요. 압살롬은 압살에 죽고 다윗이 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받아 저도 하나님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때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왔습니다. 은혜로 왔지만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지만 우리도 다윗처럼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암이 오기도 하고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자식을 잃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아빠를 배신하듯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 내 생애를 걸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한탄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마귀가 자기 쓰는 부분을 경매하는데 다 경매하면서도 한 가지는 경매를 안 한답니다. 뭐냐? 마귀가 끝까지 경매 안 하고 아끼는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 마귀가 제일 쓰는 것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자살하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면 죽어도 좋은 거예요. 절망하면 될 때는 돼요. 캐스라스라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 절이 많은데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의 피도 없고 성령도 안 계신데 절이 안 망하고 계속 잘 됩니다. 왜?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들이 하도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설교에서 절이 안 망한다 말이 되죠. 절망하지 말라 자관 절망하면 망해요. 내가 무슨 병을 얻었든지 어떤 슬픔을 당했든지 배신을 당했든지 따라합시다. 절망하지 말자.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되겠다 하는 반란 일으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의 집에 아들 7, 딸 3이 죽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재산이 그렇게 다 도망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피부병으로 그릇째진 것으로 몸을 끓고 피고름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절망 안 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절망 안 하면 새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면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답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갖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반드시 피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 내 문제는 답이 있다. 오늘 내 풍랑은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곧 죽게 되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낙담하면 그 힘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거다. 환난 당해도 낙담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환난 당해도 힘으로 버티면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지용수 힘이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힘이고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인 것입니다.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외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어떤 문제 있어도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힘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이젠나우 가버릴 때 동생들하고 카드 놀이 하다가 에이 다시 하자. 폐가 너무 많이 나쁘게 들어갔다. 또 아이고 폐가 안 좋아. 다시 하자. 어머니가 다 앉아라. 카드 놀이는 다시 할 수 있어도 인생은 다시 할 수 없다. 인생은 카드 놀이와 같다. 폐가 나빠도 다시 할 수 없다. 나쁜 폐가 들어오면 어떻게 이길까 해서 나가야 되고 또 좋은 폐가 들어오면 좋은 폐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카드 놀이 다시 하듯이 인생은 할 수가 없다. 카드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 기억해라. 인생살이 항상 좋은 카드만 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카드가 오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좋은 카드, 때로는 나쁜 카드가 오니까 좋은 카드는 좋은 카드대로 살고 나쁜 카드를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 아이젠더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 많이 생각하고 이게 벌써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안 좋은 일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나쁜 피해를 받아도 뜻이 계시고 할렐루야.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은 다 부끄럽게 됐어요. 다윗왕이 하나님처럼 신뢰하고 신뢰하고 그 말을 들은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후세는 하나님처럼 다윗에게 신뢰받았는데 끝까지 다윗에게 있어서 보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압살롬이 세력 있고 많은 사람이 거기 있지만 아버지 죽이고 임금 대접하는 그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쫓겨나고 의자는 등불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꿈에도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옳은 일에 서자. 옳은 일에 서자. 리더십이 어디서 나옵니까? 옳은 일만 할 때 리더십이 나옵니다. 집에서나 어디서나 옳은 일이 아니면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옳은 일.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스펜드 쓰고 시간을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이제 곧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끝이 오고 있습니다. 내 에너지, 내 인생, 내 돈, 내 타임 어디에 쓸 것인가? 압살롬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다 부끄럽게 됐어요. 다윗을 위해서 한 바르실레, 소비, 마길, 이또는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가드 사람인데 자기 군사 600명을 갖고 와서 다윗을 했는데 다윗에게 아살롬에게 그렇게 모든 인심이 기울어져 세력을 갖고 다윗은 쫓겨가는데 이또가 거기 따라옵니다. 이또 나는 떠도는 나그네야. 왜 날 따라와? 그러지 마. 자네 좋은 곳에 가서 은혜와 복을 받아. 나는 떠돌이야. 그때 이또가 하는 말이 가슴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왕이 어디 계시든지 제가 사나 죽으나 거기 있겠습니다. 그 이또 장군은 명장이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큰 헌신을 합니다. 서울의 홍씨라는 할머니가 물병, 신문지, 폐지를 팔아서 5억을 모았는데 서울의 가난한 사람 위해서라고 5억을 기증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속초의 한 여자 의사는 속초시의 선한 일에 쓰라고 50억을 시에 기증했습니다. 귀한 일이죠. 한 여성 사업가는 서울 법대 나온 여성 사업가는 800억을 가계대에 기증했습니다. 인재를 기르고 좋은 일이죠. 근데 바르실레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기증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돈, 시간 쓰고 갔는데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어디에?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제가 벨리의 큰 교회 집회를 2번 갔는데 아름다운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지을 때 한 권사님은 바칠 게 없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캔, 물병, 자동차 좀 오래된 차인데 가득 실어서 팔고 해서 3만 불을 건조금으로 했습니다. 딸하고 2이 삽니다. 그 목사님, 김 목사님이 울어요. 새빵살인데 새들어 사는 거. 3만 불을 그때 한 2, 3년 전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그 김 목사님이 제게 간증했어요. 지금 저기 샌프란시스코 계시는데 여기서 방송을 했습니다. 딸이 귀한 남자와 사귀어서 결혼하는데 재벌이 어머니 집 사주고 자동차 사주시고 완전히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귀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가장 귀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품에 우리가 참 교훈을 받는 것은 그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바르실레 나랑 같이 가세. 내가 자네 공부하는데 나랑 같이 가. 아이고 나는 나이가 80이고 아니에요. 내 아들이 나 곁에. 그럼 그러지. 기만 나랑 같이 가자. 그 아들들 다 데려가서 한평생 자기 왕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세상 떠날 때 솔로몬에게 아들아 바르실레 아들들을 은총을 베풀어라. 바르실레가 내 큰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대대로 은혜를 갚아. 친구 요나단 그 아들 무브셋 길이 은혜를 갚아. 하나님이 베푸신 그는 은혜를 갚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금 110톤을 바쳐요.
은 260톤을 바쳐 자기 모든 소유의 도배를 하나님께 바쳐 제가 계산해 보니 5조가 넘어요. 하나님께 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 선생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제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귀한 선거죠. 제가 94회기 총회장으로 생겼습니다. 저희 스태프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고마워서. 벌써 총회장 마친 지가 13년입니다. 그러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고 성탄절에 서울에 추석 때 선물을 보냅니다. 총회장 끝난 지 13년이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선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한 분은 총회장이 됩니다. 또 한 분은 또 총회장이 됩니다. 또 한 분은 장신대 총장이 됐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제가 기쁩니다. 저는 지영도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교회 목회 출발할 때 아버님이 절대 가면 안 된다. 나랑 같이 살자고 아버님이 저를 안 나와주십니다. 지영도 목사님이 무릎 꿇고 아버님, 형님은 하나님 일하러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 가셔야 돼요. 제가 아버님 잘생길게 아버님, 형님은 보내주세요. 울면서 무릎 꿇고 아버님께 간청드려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목회 출발했어요. 물론 자기도 나중에 사명받아 약속 못 지키고 목회를 했지만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해서 평생에 저는 지영도 목사님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은혜를 갚는